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입니다. 저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완도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의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우리 인생의 문제투성이입니다. 우리가 속한 이 세상도 문제가 끊이지 않으며 개개인의 인생도 여러 고통과 문제의 연속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그 누구도 인생의 여러 문제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인간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문제를 최대한 피하고 회피하려는 반응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람은 삶 속에서 여러 문제를 마주치게 될 때에 직접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문제들과 직접 부딪히는 것, 이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여러 문제들을 피해버리고 회피하고 외면하는 것이 더 마음에 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문제를 대해 반응하는 반응은 바로 정면 돌파하는 반응입니다. 인생의 여러 문제들과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것은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형의 사람은 어차피 피할 수 없다면 문제에 대해 회피하는 대신에 더 공격적으로 문제들에 대해 정면 돌파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문제를 우리가 맞닥뜨릴 때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우리 모두를 위해 최선입니까? 우리가 머리로는 두 번째 유형의 반응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는 당장 우리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유형의 반응을 선택하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피하고 회피하는 반응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당장 편한 것과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는 것과는 완전히 별개의 것이라는 것이죠. 또한 결정적으로 여러 문제에 대해서 정면 돌파하지 않으면 절대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더러 우리 가운데 참된 마음의 평안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거죠.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우리 인생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치하시고 주도하시도록 온전히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은 어둠의 권세와
충돌하는 것을 회피하지 않으며 정면 대결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즉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라면 죄를 범하는 악인을 쫓아가지 않을 뿐더러 죄의 권세가 이끄는 곳으로 걸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도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세상과 버지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예, 그렇습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우리가 죄와 타협하고 죄를 쫓아가는 삶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유일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 선택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평생토록 사단의 권세와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단과 맞서 싸우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복음을 위해서 싸우는 삶.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리라. 주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거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마치 이 요한복음의 말씀과는 전혀 맥락이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오늘 말씀 34절부터 3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여러분, 대부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족은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도 가족은 함께 믿음으로 세워져야 하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가족 간에 불화가 일어나고 원수지간이 될 거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더 나아가 37절에서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이런 자들에 대해 예수님의 제자로서 합당치 아니하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자칫 잘못 이해하면 우리는 우리의 가족을 소홀히 여겨도 되며 가족 가운데 불화가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잘못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은 복음의 시점에서 바라보며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진리이자 생명이자 구원의 소망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를 향하여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야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주로 삼고 따라가는 사람은 영원한 부활을 소망을 얻게 됩니다.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 패배한 악의 권세는 더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절대 달갑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결과 사단은 그 어느 때보다
왕성하고 활동하게 활동함으로써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못하게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된 백성들이 아직 복음을 믿지 않는 영혼들, 심지어 가족들에게 그 복음을 선포하고 함께 믿음으로 세워져 가려고 할 때에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죠. 그래야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 땅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로 말미암아 아직 믿지 않는 불의들과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백성들 가운데 불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악이 다스리시는 이 땅에 복음의 진리 되시는 예수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영적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보고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께서는 오직 주 안에 거할 때 진정한 평안을 누릴 것이며 우리가 악의 권세와 충돌하는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하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께 선택된 선민으로 생각하며 자신들이 처한 그 모든 환난으로부터 구해줄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기다린 메시아는 오직 이스라엘을 위한 메시아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절박한 정치적 상황, 로마로부터 압제와 통치를 당하는 그 상황으로부터 구원해줄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의 왕이 돼서 다시 이스라엘이 평화를 누리는 것을 소망했습니다. 한마디로 메시아가 이 땅에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스라엘의 평화가 임하는 것을 소망했던 것이죠. 그 효과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망했습니다.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실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이 땅에 정치적 회복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이 당장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악의 권세의 노예로 살아가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악의 권세와 싸우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거룩한 싸움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저희 한번 오늘 말씀 38절과 39절을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자신께 속한 제자들이 복음의 진리를 위하여 매일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매일 십자가를 지는 삶, 자신의 목숨을 잃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과 반대되는 삶은 나 자신이 중심이 되는 삶, 나 자신이 당장 편해지려는 삶, 복음의 진리를 위해 악의 권세와 충돌하지 않으려는 삶을 뜻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는 삶, 나 자신을 부인하는 삶, 이것은 복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유일한 진리이신 예수님을 위하여 이 땅에서 악의 권세와 싸우는 것을 회피하지 아니하며 어떠한 공격이 오더라도 예수 안에 거함으로써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며 매일 우리의 목숨을 잇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란 우리 삶 가운데 끊이지 않은 영적 전쟁으로부터 회피하지 않는 삶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큰 은혜를 누리다가 삶 가운데 여러 환난이 찾아오고 또 자신의 믿음 가운데 여러 갈등이 생길 때에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불안해합니다. 내가 이렇게 불안하고 이런 부담감을 느낄 바에 그냥 믿음 생활 안 하고 말지,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드니까 포기하고 말지.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진리대로 살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적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죄와 하나님의 말씀이 싸울 때 영적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우리가 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 긴 믿음의 여정을 담대히 싸우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 충돌의 연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힘입어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영적 전쟁 가운데, 또 우리가 속한 그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영적 전쟁 가운데서도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만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붙들며 또한 이 모든 상황을 승리로 이끄실 예수님만 바라보며 담대히 걸어가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께서 직접 구원하시고 백성 삼으신 주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주님, 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 주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은 우리가 예전에 노예였던 악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는 삶입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예배하며 오직 주님께만 속하여 살아가는 삶입니다. 주여,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그 악의 권세와 싸울 검을 주시러 오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이 믿음을 위해 걸어가면서 어떠한 핍박과 환난과 또 마음의 부담감이 있을지라도 주님,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주여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악의 권세와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직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더욱 담대히 우리 주변 영혼들에게,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담대히 감당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모인 모든 지구촌 가족 가운데 함께하사 우리가 주를 위하여 거룩한 싸움, 거룩한 믿음의 여정 이어나가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